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앞에 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은혜 주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만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 중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 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 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두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던 에스겔이 굳게 닫힌 동문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러분, 왜 성전 동문이 닫혔을까?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동문을 닫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충만했음을 가리킵니다. 나아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동문을 폐쇄하심으로 성전을 거룩한 공간으로 친히 보호하십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였는가? 성전 안에서 버젓이 벌어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즉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때문에 하나님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과거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성전이 타락합니다. 단지 태생적으로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즉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고집스러운 영적인 불순종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은 오만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로 인해 과거 성전이 타락하고 더럽혀졌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뼈아프게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온 이들이 누구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힌 것은 이방인들 스스로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보다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관리해야 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그 몸의 할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는 할례 받은 선민이다. 나는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이다. 그리고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마음은 하나님 아닌 철저히 세상을 향해, 우상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모양을 지켰을지라도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 이방인들을 성전 깊숙한 곳까지 스스럼 없이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고 봉사로 섬기며 헌금도 드립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몸의 할례는 아닙니까? 본래 할례는 이스라엘을 이방인들과 구별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본질은 사라지고 그 껍데기가 스스로의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봉사도 헌금도 직분도 나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는 일종의 보호 장치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가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봉사를 통해,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직분을 통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몸의 할례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사라진 채 형식만 더욱 정교해진다면 우리는 지금 매우 그럴듯한 종교적 가면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거룩함을 보호하시기 위해 친히 동문을 굳게 닫으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내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둡니다. 세상을 향해, 우상을 향해 내 마음의 성전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룩함을 상실한 레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제사장직을 박탈당합니다. 이제 지성소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매우 심각한 징계입니다. 레위인들은 지금껏 누렸던 그들의 특권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늘 화려한 제사장 옷 입고 성전 중심에 서 있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문지기로 강등됩니다. 아마도 당시 레위인들이 느꼈을 그 수치심,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는 분명한 죄의 대가이고 하나님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중한 심판의 자리에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4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완전히 내쫓지 않으십니다. 비록 과거와 같이 사람들 눈에 띄는 성정 중심은 아닐지라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제사장은 아닐지라도 다시금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 한 켠을 분명 남겨주십니다. 때론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자리,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낮고 초라한 자리로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84편 1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비록 내 허물과 죄로 징계를 받아 낮아질지라도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혹여나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낮고 초라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머물며 은혜의 문지기로 여전히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혹 내 마음의 빗장이 세상을 향해, 우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의 성전에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거하시도록 우리의 영적인 동문을 거룩하게 지켜냅시다. 때론 나의 연약함, 완악함, 교만함으로 인해 무너질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의 한자리를 남겨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과정과 일터로 나아갈 때에 세상 화려한 장막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거룩한 문지기로 승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이 은혜요 복인 줄 믿고 내게 주어진 자리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사오니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거룩한 문지기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삶과 가정과 그 일상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